우리 복수민들 박수 한번 주시면서 말주변이 없어서 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막 병원 가려고 할 진데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는데 집사님들 말씀처럼 특세 그 기간에 최대 수혜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고 얼굴을 들기도 민망한 죄입니다. 저의 죄는 주홍같이 붉지만 그런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만큼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구원받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마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힘든 그 살아온 세월을 그동안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주지 못했던 자유와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엄마가 주일 예배 중에 뭔지 모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만져주신 거고 위로해 주신 거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것입니다. 엄마는 그때 느낀 것을 당장 누구에게든 말씀을 하고 싶으셨대요. 그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간증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그것을 느끼셨으니까 이제는 묶였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자유케 되실 것을 믿습니다. 내 환경과 내 처지가 나아져서 자유케 되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내 모든 환경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엄마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치아 교정을 오래 하면서 생긴 작은 구내염이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도 이비인후과 의사도 원인을 몰랐고 그러다 보니 치료가 잘 안 되어서 2년 반을 묵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저와 비슷한 증상에 대해서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저 혼자 이 병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게 올해 1월에 서울에서 부강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매주 또는 몇 주마다 병원에 다니면서 반전에 반전이 있었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담담했고 단지 가족에게 알리는 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강암 속도가 빠른 암이기는 하지만 초기라서 전이는 없을 거라고 했고 검사 결과 전이는 없었습니다. 우선 감사했습니다. 이 즈음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상황을 전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드려야 했습니다. 최대한 초기라는 것과 그래서 전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족들과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과 지인들은 많이 놀라고 눈물을 보였지만 사실 제 마음은 왠지 평안했고 독감과 비슷한 나을병처럼 하나의 해프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은 저는 모르지만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꼭 이루어주시고 다만 그 뜻을 빨리 알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구강암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한 검사를 하다가 병원 행정 절차들이 환자로서 매우 불편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중 의대 증원으로 전공이 파업이 들어갔지만 치과는 증원이 없어서 파업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었을까요? 그래서 약 한 달 만에 다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초기이니 전이는 없을 거라던 의사는 검사 결과 목 림프절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목 양쪽 림프절 절제가 불가피하고 수술 후에는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모두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조금 두근두근했습니다. 수술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부어있는 림프절이 단순 바이러스나 염증일 가능성은 없는지의 질문에 교수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도 환자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세증 검사라는 가벼운 세포 검사를 바로 진행했고 만약 세증 검사가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을 거라고 덧붙이면서 교수는 전이를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전이 예상되니 조금 막막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많이 힘들다는데 또 머리도 빠진다는데 머리가 빠지면 직접 가서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치료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여러 생각들이 들면서 생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바로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장에 들어가 본 적 없었고 칼도 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플까봐 무서웠고 혼자 견뎌야 할 일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느끼는 무게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에겐 제가 가장이고 보호자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무너질까봐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겨내게 해주세요. 나도 기도했습니다. 치료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까요. 입원 준비해서 병원 도착하니 세증 검사 결과를 두고 담당 교수와 몇 명의 다른 의사들이 분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던 교수는 오진을 인정하는 대신 본인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결과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암이라는 결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림프종일 수 있다며 더 확실한 조직검사를 원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조직검사 하러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많이 긴장이 되었고 다른 자매님의 간증처럼 수술장 천장에 성경 말씀이 쓰여 있을까 기대도 했지만 말씀을 너무 몰라서인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조직검사 결과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림프절이 부어있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한 교수는 환자를 그냥 보내기 민망했던지 염증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원래 암이 있던 자리도 처음 조직검사로 떼어내고 남아있는 게 없어서 다른 치료도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며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에 힘있고 걱정해 주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 너에게 이런 시련이 왔냐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걱정했지만 제게는 전혀 시련이나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모든 과정에서 왜라고 질문하고 의심했지만 저는 의심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의 지식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번 일은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도 응답이기를 바랍니다.